오늘은 교회 창립 61주년이 되는 날의 그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벤에셀 하나님인데요. 이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연은 없다 하는 것인데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분들이 세옹지마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옹지마를 직역을 하면은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타고 다니는 말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세옹지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어느 한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재산이라고는 말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야, 그 말 없어서 어떡하니 하고 위로를 해주니까 이 노인이 덤덤하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시 그게 또 잘 될 줄 알겠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 말이, 집을 나갔던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이 야, 진짜 그러네, 진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고 또 축하를 해주니까 이 노인이 또다시 덤덤하니 뭐 그 항상 좋겠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하니까 그 말 가운데 한 마리를 아들이 타고 가다가 그만 낙마를 해서 다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또 위로를 해주는 거죠. 아이고 어떡해, 아들이 다리를 다쳤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다시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자를 다 전쟁터에 징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다쳐놓으니까 징집이 안 된 거예요. 징집을 나갔던,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아들만 살아남은 거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에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나 우쭐거리거나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나쁜 일 생긴다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게 인생이야. 이런 말 들어볼 때 저도 이 세옹지마라는 말을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삶의 경험이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맞아, 우리의 경험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언제나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돼. 나름대로 그 교훈에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옹지마가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이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옹지마다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7장인데요. 사무엘상 7장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4장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잠시 그쳤다가 다시 7장에 와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세옹지마를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안 좋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웠는데 하루에 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소식을 전하여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제 언약궤가 왔다, 이제 전쟁은 우리 거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하고 사기가 충천해지는 겁니다. 그 함성이 얼마나 큰지 블레셋 진영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 언약궤가 지금 당도했다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사기가 충천하니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어떡하냐. 그러니 이스라엘 편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또 머지않아서 곧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블레셋 군들이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졌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블레셋 장군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웅변을 한 거예요. 야,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 남자답게 한번 싸우다 죽자. 대장부답게 싸우다 죽자. 이래가지고 힘을 규합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웬걸요? 처음엔 4,000명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생각지도 않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실로에 있던 나이 많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딸이 차가지고 해산을 하는데 이 소식을 듣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듣고는 애를 낳으면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겨우 낳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게 됩니다. 이가봇,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순식간에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다가 안 좋은 일이 있다가 반복이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 5장과 6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다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곤 그 신상이 다 넘어지고 부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도시에 재앙이 내려져서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언약궤를 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다른 도시로,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것이 야, 이거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는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그 벳세메스에 도착한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보다가 많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또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이미 블레셋 땅을 이제 넘어간 거예요.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서 오늘 말씀 7장에 1절 보게 되면 약 20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실제로 머물러 있던 건 훨씬 오래입니다만 이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는 기 직전에 한 20여 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세월이 흐르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세옹지마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안 좋은 일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뭐냐 하면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는 영적 대각성 집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과거의 흑 역사를 딛고 일어나서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새 시대를 열게 되어지는 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곧바로 다시 나쁜 일이 생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힘을 규합한다더라. 야, 빨리 쳐들어가서 없애자 해가지고 또다시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부탁을 해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안 좋았던 일이 다시 좋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군이 힘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블레셋 군 진영 안에 막 흩어지게 만든 거죠.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군이 가서 아주 쉽게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어디까지 쫓아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완벽한 승리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생겼다가 안 좋은 일이 있다가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전형적인 세옹지마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세옹지마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쩌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나쁜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저러다 보니까 나쁜 일이 생기고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되었던 나쁜 일이 되었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길, 흉, 화, 복,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말은 어렵지 않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쁜 일도 우리에게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우리의 어떤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개입하셔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성도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61년이 되었어요. 61년 동안 길, 흉, 화복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계시거나 졸고 계셨던 때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고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고 어찌 하다가 된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며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61년 동안 하나님의 세밀하신 일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회고,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누구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한번 보면 4,000명의 전사자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다 그랬죠. 어떻게 할까?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는 것이었어요.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지고 오자.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가지고 오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앞서서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처음 만난 그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앞뒤에서 사람들이 쭉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되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은 7일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때 중심이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중심이 언약궤. 그러니까 싸우다가 졌으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기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 행위. 다시 한번 4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약궤가 그들의 신이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궤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 아닌가? 언약궤가 어차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를 보게 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 행위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신적 신앙 행위라고 하는 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미신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형상화하는 게 대표적인 미신적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신이야, 이렇게 신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놔두실 리가 만무하죠. 엄중한 질책을 내리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장에 내려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시내산 위에서 지금 계명받고 있는데 말이죠.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요, 형상화되어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셔요.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혐오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야만 그나마 안심하는 그들의 아주 얕은 믿음에 대하여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언약궤가 왔으면 이겨야 되죠.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니까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는커녕 더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군에 의하여 빼앗기는데 하나님이 마치 무능하신 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분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빼앗기도록 놔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쉽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데, 조롱받고 있는데, 야 이거 이 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데 그냥 그 무기력한 신으로 남아 계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 신앙 행위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언약궤 하는 것은 다 미신적인 행위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7장으로 넘어오잖아요. 7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블레셋 군이 전쟁에 이제 쳐들어와서 두려운 마음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4장하고는 다르죠. 4장에서는 언약궤 가지고 오자,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한 것에 비하여서 7장에 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의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누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4장에서는 언약궤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참신앙으로의 변화가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미스바에서의 회개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개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61주년이 되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61년이라고 하는 역사가요, 짧으면 짧지만 길다면 긴 역사예요.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적 신앙 행위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으로 굳어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행위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사역을 합니다. 봉사를 하죠. 선교도 합니다. 교제도 합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요,
정작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습관은 미신적인 신앙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행위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신앙행위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순전함으로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CCM 찬양을 같이 불렀잖아요. 거기 1절, 2절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1절에는요 쭉 있는데 가운데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정확하게 번역해서 가사로 적어 놓았어요. 근데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에베네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을 할 때 거기에는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말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는 2절에 그것을 집어넣어 놓았어요. 자기가 그냥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렇게 장래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울 때 목적이 뭐겠어요? 승리했으니까, 전쟁에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하여서 세운 것이기도 하고, 그와 유사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돌을 보면서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애물도 분명히 치워주실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위하여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과연 후손들을 위한 신앙 교육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과 유사한 사건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명령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요. 야, 너는 지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서 있는 그 바닥에 돌이 있을 거야. 돌을 한 지파당 한 개씩 12개의 돌을 취하여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숙박하는 곳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서 4장 20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 길갈이 그들이 숙박하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는데, 여기까지만 잠깐 보시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하여 세운 그 돌을 보고 후손들이 묻는 거예요. 이 돌이 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의 선조에서 또는 우리가 저 앞전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 도와주셨거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요단을 건널 때도 역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세운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희들 앞에 혹시 이와 유사한 너희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신다. 이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후손들이 만약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도 여전히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시간은 선조들이 볼 때는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여전히 그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과거의 시간에 미래를 바라보고 확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농담으로 원판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 하잖아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 원판은 원판이다, 이 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는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안 도와주신다?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죠.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불확실한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한 후손들이 걸어가게 되어질 그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지금 바로 여기에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와 같은 지금의 고백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6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첫 번째, 우리 교회를 61년 동안 지키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미신적 신앙 행위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는 모든 세대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6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가슴 아프고 시련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미처 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된 전통과 관습으로 인하여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 행위들이 남아있지 아니할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증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먼 미래까지,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빚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 속에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미신적인 행위가 있지 아니한지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입술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증거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